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축복 시리즈 15번째 시간 감사를 통한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7월 달에는 맥주 감사절을,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 추수 감사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를 통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우화적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과거에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상해서 우화적으로 엮어 쓰는 책이 바로 이 오스카 와일드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주정뱅이였어요. 그래서 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주정꾼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안진뱅이였을 때에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니들 무엇합니까? 먹고 살 직업이 없는데 그래서 술로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깡패를 잔혹하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리는 그 깡패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물으셨어요. 이봐 젊은이, 자네는 어찌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깡패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본 그때 당시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보이는 것마다 신경에 거슬리고 보이는 것마다 귀찮고 화가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화풀이 하다 보니 이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큰 은혜를 입었어도 그토록 큰 축복을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국에 주정꾼이 되어지고 깡패가 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참으로 거대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소경이 눈을 뜨거나 또한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오고 더 큰 축복이 오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인생에 얼마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펌프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우물에서 물을 뽑는 거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펌프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펌프질을 했을 때 그 시원하고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뽑아 올릴 수 있잖아요. 이 펌프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펌프라고 한다면 감사는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산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춘기 소년이었을 때 어린 나이에 자기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지므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 애굽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노예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의 총리의 자리를 3명의 왕이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 총리의 자리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총리가 많이 바뀝니까? 대통령 한 대통령 안에서도, 그 임기 안에서도 총리가 3번, 4번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때요? 대통령이 3번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총리 자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렇게 축복을 받아, 그 총리 자리를 유지한 어마어마한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예요. 포로 주제에 수석 총리까지 올랐으니 이를 곱게 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 이 다니엘의 나이 80세가 되어졌을 때 이 질투의 세력이 이제 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중상과 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적들이 그 다니엘을 어떻게 없앨까 궁리 끝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한 줄을 알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하지요. 뭐라고 건의합니까?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 넣읍시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데 사람들이 자기만 이렇게 높이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가장 최측근에서 자기를 섬기고 사랑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 다리오 왕은 어인을 찢고 법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그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이들에게 기도한다든지 감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지없이 사자굴에 던지어짐을 받게 되어질 그런 판이었습니다. 자, 이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불행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오늘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면 이제는 사자굴 속에 던져 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총리가 어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가장 측근이. 그런데도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방 땅에 와서, 포로로 와서 그의 포로의 신분에서 지금 60평생에 걸쳐서 쌓아 올린 공등탑이 한순간에 몽땅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감사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그런 상황이에요. 잠시 며칠 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모르게 기도하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계기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니엘은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감사를 통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의 감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 감사하였습니다. 시작. 좀 이상하지요. 억지로 감사했어요. 기쁘고 자원함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지금 억지로 감사했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서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억지로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순탄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가는데 감사할 수 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앞에 고난이 왔을 때,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환난이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감사하는 감사가 바로 억지로의 감사라는 거예요. 뭔가 잘 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하고는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인 여러분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말한 범사는 어떤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범사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밝은 낮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은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밝을 때만, 좋을 때만, 순탄할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는 일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 내키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면 너무나도 쉽게 주의를 범합니다. 어깁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역을,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내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 쉽게 교회를 옮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의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그만한 역경 앞에서 조그만한 고통을 만나면 여지없이 불평합니다. 여지없이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교회를 떠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역경과 시련과 고통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억지로라도 그 상황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감사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수술을 했는데 무엇이 감사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무엇이 감사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 때리고 그리고 뒤통수 치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경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물론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감사하기 힘듭니다. 물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날마다의 감사였습니다. 시작.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이 구절을 주목해야 돼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와 감사는 날마다였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때도 기도하고 감사했고 무명의 청년 시절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했고 지금 백발이 날리는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날마다의 감사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자, 아마 다니엘의 적들이 이 다니엘이 어디서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게 다니엘을 발견했어요. 정말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고 감사했다면 발견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니엘의 적들은 너무 쉽게 발견을 해.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여지는 앞에서 날마다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이 감사 생활은 그 삶의, 그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와 감사는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늘 생활 가운데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입술만 열었다 하면 짜증, 한숨, 탄식,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탄식, 짜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미 불평이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가 자기의 삶의 자기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진 거예요. 중세기 영국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 카톨릭이 이단으로 규정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다른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들어왔으니 그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여기에서도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억울하게 잡혀온 그 감옥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존 버년은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모습과 그 여정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뜨자마자 그 꿈을 14일 동안 기록을 해요. 자기가 꿨던 그 꿈을 14일 동안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 그 기록한 것을 책으로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제2의 바이블이라고 불려지는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이 불멸의 이 명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와간 거예요? 감사에서부터 시작된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나야 돼요. 누구요? 바로 요셉이요. 요셉은 피를 나눈 형제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동생을 형이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지만 어때요? 형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자기 가정의 가정 총리로 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감옥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마침내는 애굽의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감사를 의지적으로 하라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라라는 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절망이요, 또 고통이요, 좌절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석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매튜 헤린이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별명은 감사쟁이에요. 여러분들도 감사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매튜 헤린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빼놓지 않았대요. 항상 감사를 붙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감사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매튜 헤린이 기도할 때마다 혹시 감사가 빠져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일이 그들의 취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매튜 헤린이 기도 속에 이 감사가 생략되어진 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집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왔어요. 자, 과연 강도를 만났는데 이번에도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내기를 했어요.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건을 잃어버렸지만 내 생명을 잃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내 물건은 강도를 통해서 강도를 만났지만 내 생명 잃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닌 차라리 강도 당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그리고 또 계속합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도 역시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가 숨을 쉬듯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호흡하듯이 숨을 쉬듯이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옆구리만 찔려도 감사가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감사쟁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옆구리 한번 찔러봐요. 감사가 나온지. 옆구리 찔렀는데 지금 인상 쓰고 썽질리는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용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항상 감사하시며 사십시다. 감사가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를 통해 다니엘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 뭐냐면 감사는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만들어 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주니까 감사하셔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원망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선 자기를 모함하고 중상모략한 그 원수들을 원망할 수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6장을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그들을 원망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그는 지금 3대의 왕을 거쳐서 충성을 다한 신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왕이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 놓고자 하니 얼마든지 왕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그동안 폐하를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3대째나 지금 왕을 섬겨왔는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산 자기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으로 이렇게 60평생을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제 사자밥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 주겠다는 이 사실을 완전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아멘.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니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까닭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다니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해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밀어 넣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니엘의 이 이방인의 왕의 입술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는, 내가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의 그 사자굴 사건을 체험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는지 보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 고백해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 왕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은 그런 목적과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 놀라운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억지로 하는 그런 감사에서 시작되어지고 있고,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날마다 하는 그 감사에서 시작되어져 있고, 다니엘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다니엘의 믿음의 감사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다니엘이 불평하였더라면, 만약 다니엘이 절망하였더라면, 만약 다니엘이 주저앉아 버리고 신세 한탄만 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그러나 좌절과 절망과 복수를 대신하여 믿음을 선택한 다니엘, 그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방 땅까지 선포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21세기의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들, 캄캄함과 절망의 환경들, 어찌 보면 다니엘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 다니엘처럼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로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옆구리가 찔리면 감사가 터져 나올 정도로 그런 감사쟁이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능히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시면 여러분들도 바로 21세기 지금 현재의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정하신 날이요 절기입니다. 1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깊이 있게 여러분 되새겨 보시고 헤아려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을 묵상하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질 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감사가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좋은 일 일어날 때만 감사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지는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감사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다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어렵게 60평생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21세기의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그런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